할렐루야.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의 복음. 즉 사도 바울이 전파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특별히 로마서에서 증거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의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이 하나 열렸다는 겁니다. 의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즉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혹은 다른 민족이냐 그 종족에 따른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그야말로 유니버설리즘, 보편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이제 의로워진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즉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 은혜의 법이 열렸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은 예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분이시며 예수는 메시아시며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말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4개의 자음, 요드, 해, 바우, 해, 이 4개의 자음이 나오면 우선 그 발음을 몰랐을 뿐더러 두 번째로는요, 알았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 불경스러웠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称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화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또 높은 분을 가리킬 때는 물론 3인칭일 때입니다. 그때는 당신께서 이러셔서 2인칭으로 쓰면은 당신이 극존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신이라는 말을 3인칭으로 쓰면 극존칭이 되죠. 바로 사도 바울이 전파한 예수님은 주시라, 아도나이라,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구약 시대에는 닫혀져 있다가 이제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지혜로는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뚜껑이 덮여 있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뚜껑이 딱 열려지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지죠. 바로 이 닫혀있던 뚜껑을 여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시가 풀어지면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신비의 계시, 참 가르쳐 주어야만 아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미스테리언. 이 말씀은요, 이거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란 뜻이 아니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려워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주심으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어주신 분이시며 또 예수님은 아도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지혜로워집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납니다. 저는 인간의 원죄의 한 중요한 특징은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생각이 아니라 창세기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뱀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구 말이 옳겠습니까? 두 말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달라요. 그러면 누구 말을 신뢰해야 합니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죠. 그런데 인간은 뱀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원죄고 그 특성은 어리석음입니다. 인간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자꾸 들으면 그것을 실제라고 착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자꾸 들려줘서 그 사람으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믿도록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세뇌라고 부르죠. 지금 이 인류 전체를 세뇌시키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바로 공산주의와 이 인간은 물질 중심의 세계관. 그래서 요즘에 미국의 언론들이 아주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것도요. 그들의 언론사들을 소유하게 된 사주의 명령을 따라서 기자들이 그야말로 페이크 뉴스를 자꾸 만들어내서 온 인류를 거짓말을 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트럼프도 바이든도 대통령으로 확정된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라고 자처하고 또 언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죠.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사실을 말하는 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중국도 바이든 후보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대통령 당선자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은 대통령 당선자라고 그렇게 부르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리석음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게 됩니다. 진리와 위선을 구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진리에 이르는 길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신비의 계시를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날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